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편지로 여겨집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논리적 정수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써놓은 복음의 실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에 대한 바울의 명료한 대답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지켜나가야 할 것,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해상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44년에 재건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린도는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기 전에 약 100년간 폐허로 남아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주전 146년에 벌어졌던 아카이아 전쟁에서 로마에게 대항했던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가 온 세계에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거의 재건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카이사르는 고린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도시를 재건하기로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재건된 고린도는 주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해방 노예들, 그리고 상인과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말 그대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가 전통적인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주요 교역로에 위치한 신흥 항구 도시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고린도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욕망과 과시의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규모도 대단하였지만 고린도 도심 위에 솟은 해발 575m 높이에 세워진 이 신전에서는 고린도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약 1000명 이상의 신전 창기들이 상주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과 풍요의 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을 방문하는 신도들과 육체적인 교합을 통해서 신과 교감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방종은 고린도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일반 시민들의 성적 타락은 물론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없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고린도는 화려하고 먹을 것은 풍족했을지 모르나 쾌락과 자기과시, 이기심과 분열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많은 부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표방하는 이 시대는 어떠한 기준도 거부한 채 개인의 만족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자신이 누리는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는 최초로 지난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금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주는 자유보다 보호를 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고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만족이, 쾌락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준거로 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워진 얼마 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강력한 문화, 말씀드렸던 자기과시와 비교, 성적인 타락, 도덕적 해이함, 이러한 것들과 여전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최소한 4번 이상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편의 편지가 남아서 오늘 우리 손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의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먼저 밝힙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바울의 이 정체성,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꽤나 치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의 행적, 곧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바울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서로 누가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가, 누가 더 좋은 전도자인가 따지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생겨서 서로를 비방하며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고린도 사람들의 미성숙함과 맞물려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와 축복을 지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장점, 감사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과 지식이 풍부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5절 말씀은 이는이라고 시작됩니다. 앞에 있는 4절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변과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언변과 지식을 뜻합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수사하기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광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서로 뽐내듯이 이야기하였고, 말을 잘할수록 지식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때로는 재력가들의 후원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명성과 재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증명과 논리적 설명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이었고 고린도였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지식의 빈틈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들은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들은 이때 그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풍성한 교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교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6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튼튼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확실하고 견고하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교회의 뿌리가 되어서 거친 세상의 파도에도 중심을 잡고 버티어내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민행복음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확고한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견고한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믿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잘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확고함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민행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성향이나 성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은사라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 되고 교회를 더 강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말과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도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으로도 아주 생동력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확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이 종말론이라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게으르며 세상적인 쾌락을 쫓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현실과 종말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 흠이 없는 자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영적인 은사들로 세상 가운데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부르셨다라는 것과 친교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헬라어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름하다, 초대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교를 가지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참여, 교제,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참여, 코이노니아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곳까지 왔는지, 왜 왔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셨으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천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에 다 모든 뜻을 쏟아놓듯이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진심을 확인하시는 것을 매번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정하셔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 앉아있는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의 친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당신의 신부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분명히 그 결을 다르게 합니다.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해봐도 그게 번번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서 남다른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싱그럽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친히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나아감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의 확고한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삶이 구별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주님의 신부로서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며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힘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